2023년 11월 18일 토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3장 20절에서 14장 22절까지입니다. 봉독은 1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도 이제 어제와 비슷하게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서운함들, 불편한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욥의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이게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고 나면 어찌 다시 살겠습니까? 그러나 이 몸은 지금보다는 더 나을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부르시면 대답하리이다. 그때는 손수 빚으신 나를 흐뭇해 하시겠지요. 주께서 내 발걸음을 일일이 세시겠지요. 그러면서도 내 허물을 다 기록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주께서 내 허물을 모두 용서하시겠지요. 아예 멀리 떨쳐 버리시겠지요. 나의 모든 잘못을 깨끗이 없애시겠죠.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소망을 버리지 않는 그런 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욥기를 해석하는 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 욥기에서 워낙 그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호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욥이 뭐 신앙을 잃어버린 것 아니냐, 욥의 믿음이 바닥난 것 아니냐, 뭐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욥기서의 중간중간 보게 되면 이런 신앙 고백이 뭐 짧지만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욥기서를 해석하는 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는 욥의 모습이죠. 이 계시록을 이렇게 보게 되면 숱한 재앙들이 등장하죠. 뭐 인재앙, 나팔재앙, 또 대접재앙, 인나대, 뭐 이런 재앙들만 이렇게 보게 되면 무시무시하고 뭐 심판의 책 같아 요한계시록은.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삽입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삽입장. 삽입장이니까 뭐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겠죠. 뭐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총 삽입장이 3개인데 주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무시하지만 교회는 구원받는다. 또 그래도 교회는 또 안전하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는 마침내 승리한다. 이게 삽입장으로 이런 주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키가 바로 이 삽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공포감을 조장하는 그 심판에 있지 않고 이 삽입장에 삽입장. 공포와 심판이 몰려오지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을 해석하는 키죠. 닫힌 대문을 열 때도 이게 온몸으로 밀어도 안 되고 힘으로 해도 안 돼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작은 키 하나 있으면 쉽게 열립니다. 그게 바로 이 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힘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은 이제 첫째가 아주 어릴 때인데 어떤 뭐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야단을 맞고 있을 때인데 제가 그때 이제 딸 아이를 구원해 주려고 아예 큰 매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구원해 주기 위해서 큰 매를 들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막 큰애가 공포감에 눈이 커져 가지고 저를 바라봐요. 아니 자기가 이렇게 작은데 큰 매로 세상에 자기를 때리면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내가 처리할게." 그리고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눈을 이렇게 살짝 찡긋했습니다. 그러니까 윙크한 거죠. 그때 이미 얘는 파악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인제 화를 낸 것처럼 막 소리치고 손을 팍 끌고 큰애 손을 끌고 이 "방으로 따라 들어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매 때리는 소리도 나고 윽박지르는 소리도 나고 이 모습을 본 이 둘째는요. 지는 인제 알아서 막 기어요, 분위기 자체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야단 맞고 이렇게 두려운 분위기인데 정작 큰딸은 그 방 안에서 저를 보고 웃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윙크라고 하는 게 비록 작은 사인이잖아요. 그쵸? 눈만 깜빡인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아빠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는 그 사인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노아의 방주 사건을 보게 되면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습니다. 솔직히 방주를 아무리 잘 지어도 이게 나무잖아요. 뭐 비만 40일 넘게 왔다니까요. 아무리 이렇게 방수 작업을 철저하게 한다라고 해도 그 역청을 배 전체에 다 발랐다라고 해도요. 이게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비만 온 게 아니고 해일도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해일. 바닷속 막 샘이 터졌다라고 하니까 지진 때문에 지구 전체가 흔들린 거예요. 근데 뭐 방주만 산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하나님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냥 한 줄입니다.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다. 이게 바로 키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윙크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태풍이 불고 해일이 일고 비가 막 쏟아져도 내가 막아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네. 지구는 원래 이미 태양 때문에 사라졌어야 됐죠. 왜냐하면 태양이 주기적으로 이게 폭발을 한대요.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엄청나다라고 하죠. 바로 이 에너지가 아마 빛의 속도로 지구를 향해서 오는데 이걸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태양풍.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지구에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자기장이에요, 자기장. 있는지도 몰라요. 느낄 수도 없거든요. 근데 바로 그 자기장이 태양풍을요 튕겨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튕겨내면서 나오는 그 현상이 극지방에 가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로라 현상이에요. 오로라. 노아의 홍수 때는요. 무지개 줬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보호하십니다. 믿습니까? 오히려 힘든 상황 속에서 선물 주신다니까요. 무지개도 주시고 오로라도 주세요. 한 교수님이 자기 스승의 교수님께 이렇게 물어봤대요. 힘들 때 교수님은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물어봤더니 우주를 본대요. 우주를. 그리고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해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여러분 작아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거든요. 내가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나를 막 덮쳐버릴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문제 내려놓고 어마어마하게 큰 이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게 되면 우주만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넓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해결한다고 합니다. 문제 보지 말고 하나님 봐.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라도 보면 충분히 해결이 돼. 그랬다고 합니다. 반대로 유기성 목사님은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랬다라고 하죠. 내가 뭐 죽기밖에 더 하겠냐? 뭐 죽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힘들었대요. 근데 아예 이런 각오를 하니까 그래 뭐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각오를 하니까 스트레스가 갑자기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웃을 수 있고 또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불면증도 해방이 됐대요. 예. 그 원조는 에스더죠. 예,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절대 여러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그런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흔적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토요일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흔적으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영적인 사인이 있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이겨내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 소문이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 소문이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 소문이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